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월 달의 이제 주제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을 열자라는 것으로서 어떤 그 통전적으로 세상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그 맥들을 잡으면서 그 관점에서 신앙을 풀어나가는 것들을 이제 배우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배우시면서 제일 먼저 넘버원으로 배울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이다. 하나님 인간을 만들었다, 창조했다. 요거는 자세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 모든 첫 번째가 실마리가 풀려야 둘이 풀리는 거라는 거지. 이 부분은 여기서 설명이 안 되는데 나중에 우리 훈련을 통해서 1대 훈련이든가 우리 전도사님들 공부를 통해서 창세기 1장 2장에 대하여 완전히 뚫으셔야 한다. 근데 거기에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의 도구로 인간을 만들었다 하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의 인간을 통해서 무엇을 경영하기를 원했던가,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축복을 줬는가, 그리고 인간은 그런 능력이 있는가라는 그 인간에 대한 본질을 찾아가는 것, 하나님의 계획, 인간의 능력, 인간의 축복, 이거를 이제 잘 보는데 핵심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라는 거. 자, 이랬는데 여러분 두 번째로 챕터가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악한 영이 들어왔다. 사탄의 개입이죠. 여기서 우리는 천사라는 존재를 인정해야 되는데요, 악령이 이 땅에 개입됐다. 도둑놈이 들어왔다. 깡패가 들어왔다.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이 성경에서만이 영적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상을 보는 첫 번째가 창세기 3장 거.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의 왕노릇 했다. 죄와 사망의 왕이신 마귀가 들어와서 이 땅을 초토화시켰다. 지금 이 땅의 모든 질병, 건강, 정신병, 세상의 문화와 문명과 타락시키는 모든 것들의 인간의 죄성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왔고 죄성이 들어왔고 우리 속에 악한 성악설을 하죠. 영이 들어왔고 사망의 왕노릇 됐고 운명과 팔자가로 됐다. 그리고 마귀가 이 땅에, 악한 영이 이 땅에 그 인간을 조종한다 하는 거.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인간에게 주는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은 육신의 전욕고 안목의 전욕고 이생의 자랑 세 가지를 이 땅에 깔아놓고 인간을 침몰시킨다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4장에는 그 인간의 죄성에서 그 살인이 일어났는데, 가정에 살인이 일어났는데 형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다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인간이 조상이 둘로 갈라집니다. 창세기 5장에서 바로 가인의 후손이 쭉 펼치고, 이 맥락이 세상으로 가는 인간의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이고, 전쟁을 좋아하고 싸움을 좋아하고 창상을 좋아하고 사기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족속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을 죽고 아벨 대신에 셋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백성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셋이었다. 그래서 셋의 족속이 흘러가는 이 두 족보가 인류 역사의 두 큰 줄기를 이룬다 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이 없는 백성, 두 양갈래로 인류는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두 파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없는 백성을 이제 이기고 하나님 백성 만들고, 악한 하나님 없는 백성은 하나님 백성을 꼬셔가지고 하나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악한 영이 네피림이라고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 없는 백성에게 영웅을 준 거지. 능력을 줘서 파워, 영웅심은 능력을, 자연적인 능력을 줘서 그들이 일어난 것이 영웅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네피림 시대라. 창세기 6장에 실제로 있었던 시대, 성경에만 기록된 시대, 네피림 시대라. 나팔 떨어지다. 하늘에 악령이 떨어져서 거웅이 되고 신체가 커지고 머리가 좋아지고 남보다, 일반 사람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히어로가 나왔다. 그 히어로 영웅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매력을 느끼고 끌려갔다. 그리고 죄를 짓게 했다. 그래서 완전히 주님의 백성 판들은 다 숫자가 줄고 끝났다. 그래서 제약이 간영했다. 그래서 정말 제약이 간영해서 볼 곳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청소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시대에 노아 홍수를 통해서 쓰레기 청소를 하듯이 이 땅을, 지구를 멸절시켰다. 근데 그 중에 의인이 있었으니 그 의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노아하고 노아의 와이프하고 그 세 명의 그 아들과 며느리가 있었다. 그래서 전체 8명이 간신히 방주를 지어서 구원받았다. 자, 그래서 이제 그 8명이 또 홍수 끝난 다음에 육지에 상륙해서 인류를 번성하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지금 바벨탑 얘기를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청소했으니까 깨끗한 종족이 나와서 인류를 번성해서 잘 될 줄 알았지만은
이 인간이 또 번성하고 인구가 숫자가 애기 낳고 나서 많다 보니까 또 이상한 짓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그 땅에는 사람은 청소했지만, 사람은 치우고 죽이고 했지만은 여전히 그 안에 영적인 존재가 있어서 인간이 태어날수록 계속 바이러스를 뿌렸기 때문에 근본적인 본질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인간은 다시 또 인류가 번성하면서 마귀가 그들을 조장해서 또 다른 사회를 만들죠. 그게 바로 바벨탑 세상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겁니다.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죠. 자, 이 땅에 막 조직폭력배가 있어서 탈취를 하고 갈취를 하고 사기치고 폭력을 해서 엉망이야. 그래, 정부가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전부 모조리 잡아넣었어요. 가둬가지고 다 끝났네 했는데 다시 또 저쪽에서 또 다른 조직폭력이 생기네. 왜냐면 조직 두목을 안 잡았거든. 깡패 두목을 안 잡거든. 도망가 버렸거든. 했더니 쫄기만 잡아가니까 대장을 안 잡았더니 그 대장이 임시 도망가 있다가 다시 딴 데 가서 조직을 또 모아서 또 세력을 구축하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뭐냐면 발본색원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본적인 이 대장놈을 잡아야 되는데 바로 그 대장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죄와 저주, 이 땅을 초토화시켰던 근본적인 영적 존재인 바로 루시퍼,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놈을 꺾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근본적으로 이 마귀를 때려잡기 위해서 그가 하는 일들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자,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하는 거죠. 그 어떻게 멸할까요? 막 주먹질하고 칼로 찌르는 게 아니라 바로 영적 세계여서 마귀의 무기는 죄를 짓고 죽이는 거기 때문에 이 죄와 죽임에 있어서 합법적으로 해결해 버려야 돼. 인간은 죄를 짓고 죽일 수 있지만 죄를 짓고 죽일 때 바로 풀어버려. 바로 그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서 누구도 예수 믿으면 그 죄와 형벌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왜 무효될까? 그분이 대신해서 보상을 했기 때문에, 갚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믿으면 죄와 사망이 없어지는, 풀려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흑암의 마귀를 잡은 거죠. 왜냐하면 사망 권세 가진 마귀가 사망의 힘인데 사망을 이기고 부활했으니 마귀가 뒤집어지고 이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바로 죄와 저주와 마귀를 깨버린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거죠. 4월 22일 날 부활절,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복음에 이제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가 왜 오셨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세상은 교과서에서 가르치지 않는다. 어느 책에도 사상에도 없다. 우리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장 명확하게 펼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비밀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로 되어지는 것들을 사복음에서 말했거니와 이거를 잘 집대성해서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펼쳐진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 시민권이기도 하면서 학자고 최고 학자의 수제자였다. 하나님 그 사람을 불러서 학문적인 뛰어난 사람을 불러가지고 교리와 논리를 만들어 놓고 이 서신서를 통해서 후대에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독교의 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바울 서신이 만들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세상을 보는 눈을 열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제 흑암의 세력은 끊임없이 지금 이 땅을 망하고 멸망하기 위해서 자기의 판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바로 바벨론이라는 창세기 11장에서 만들어지는 그 세상이 있다는 거죠. 물론 예수가 끝냈지만은 여전히 마지막 끝날까지 마귀는 최후 발악을 하면서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그런 뭔가 그 적대적인 행위를 계속 인간의 사람 속에 하나님 없는 백성을 통해서 계속 푸시하고 있고 작업하고 있고 세상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싸움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마귀에 어느 정도 허용을 하면서, 왜냐하면 그 마귀 허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작업하고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바벨탑을 쌓는 이 바벨탑에 대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이것을 알아야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것과 함께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바벨탑에서 시작했던 역사가 몇천 년이 걸쳐서 오늘 이 시대에 이 정도까지 발달했습니다. 바로 뉴 에이지의 시대라는 거죠. 새로운 시대에서 이 시대, 새로운 뉴 에이지의 핵심이 뭐니까요?
바로 이제는 내가 신이다, 너가 신이라고 하는 인간 신에 대한 신이 되어지는 주장이 바로 뉴에이지 시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죠. 이 바벨탑을 쌓는 것과 연결되는 시대입니다. 이까지 발달했습니다. 인간이 드디어 신이 된 거죠. 그럼 신이 될 때 어떻게 어떤 마귀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내가 신이니까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죠. 다른 신을 찾을 거 없죠. 이미 내 자체가 신이니까. 과거에는 이제 우상이 뭐 돌멩이 우상, 뭐 나무 우상, 뭐 모든 샤머니즘 같은 경우는 뭐냐면 모든 물체에 영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일단 무속 신앙이거든요. 정령 애니미즘이라는 거예요. 애니미즘은 모든 물체가 신이 있다는 거예요. 오래된 물체, 돌에도 영이 들고 나무도 있다, 뭐 영웅들의 신이 있다라 가지고 잡신이 많고 그런 애니미즘 사상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들은 일본 같은 경우는 잡신이 너무 많고 모든 그런 동양적인 신이 애니미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흑암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명분에서 끊임없는 어떤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바벨탑을 쌓는 역사를 지금 계속적으로 작업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시동이 오늘 바벨탑입니다. 근데 이 바벨탑을 말하기 전에 역사의 흐름을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은 이 바벨탑 시대의 이후에 마귀가 인간에게 주어진 사상이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바로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이라는 거죠. 이것이 인간을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획기적인 이 역사의 사상적인 사소였습니다. 과거는 이렇게 되어 있죠. 과거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인간의 삶이 영이 되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 삶에서 자연의 법칙에 만물의 심음과 거둠의 법칙, 공식적이 딱 나와 있어요. 그것이 자연의 법칙, 인간의 법칙인데 이것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영적인 다스림 속에 인간은 돌아가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제 달걀을 비하면은 달걀 안에는 노란 자가 있어요. 노란 자가 이 땅에 돌아가는 판이라고 하면은 그 노란 자를 감싸고 있는 것이 신마귀예요. 신자예요. 그래서 신자와 노란 자가 쌓여서 달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이제 드디어 독립을 하는 거죠. 이게 바벨론과 비슷한 영역이에요.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 영역에 떠나가자 해서 인간에게 그런 생각을 줘가지고 신자와 노른자를 분리시키자. 이것이 바로 일원론에서 이원론으로 되는 겁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하고 제창을 해서 드디어 우리는 주님의 신을 떠나자. 주님의 신은 너무 복잡해, 너무 간섭이 많아, 우리 마음껏 인간성을 발휘해보자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원론으로서 드디어 인간 자체의 스스로 삶을 살아가고 우리 하나님은 필요 없으니까 당신 저를 앉아 계시고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요 하는 것에 100% 아니지만 일부 사람이 동조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이제 이것을 그때부터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움직이는 모든 것은 신본주의. 그 인본주의에서 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바로 16세기 르네상스 운동, 바로 계몽주의, 이성주의 일어나면서 이런 화성으로 인간은 멍청하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모든 기적과 이것은 신화야, 신화야, 이건 짜집기 한 거야, 구설이야, 구전이야, 검증이 안 됐어, 검증해봐, 어떻게 홍해 바다를 가릴 수 있어, 응? 어떻게 오병이의 기적을 알 수 있어, 이렇게 모든 어떤 기적과 성경의 기적들을 부인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현상들을 분석하는 논조가 생겼습니다. 그 인간의 이성에 맞지 않은 모든 것은 신화야, 설화야, 그냥 이야기야. 그 이야기로 내려온 것이 구조화되어서 이걸 성경에 기록된 것뿐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다시 분석을 해야 돼. 이성에 맞지 않은 것은 잘라야 돼. 이 사주가 유럽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이성주의, 계몽주의라는 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일어나서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떠났어요. 내 생각에는 안 맞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사물을 규명하는 운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이성이 아닌 초자연적인 역사를 영의 세계로 주님이 주권 속에 바라보는 시간을 버리고 인간의 머리 알고 있는 지식의 상식에서 기준이 돼서 판단하니 다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많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간은 드디어 열심히 인간의 이성을 계몽하여서 이제 과학과 문명을 발전시켰죠. 그래서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는
인간의 똑똑한 척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 뭐 최근에 뭐 줄기세포, 뭐 복제 뭐 이런 거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달나라 갔다 오고 화성 갔다 오면서 드디어 인간은 신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죠. 그러나 지 아무리 까불어도, 지 아무리 훌륭해도,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라도, 뭐 최초의 컴퓨터 애니악이라면서요, 만들어도 결국은 수명이 되면 돌아가시죠. 바람 앞에 촛불이 등불 같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훌륭한 척해도 그 생각은 마귀 가진 생각일 뿐. 바이러스 하나 못 이기고 덜덜 떨고는 인간이죠. 지진이 생기고 기후가 바뀌면은 전쟁은 땀 흘리고 어떻게 살지 모르는 인간이죠. 한낱 보잘것없는 인간이 감히 왜 그런 생각을 할까 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은 조금 노력한 것뿐이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마귀가 계속 착각을 불어넣는 것. 너는 신이야, 넌 잘 돼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네 힘으로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사상을 불어넣으면서 목적은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네가 신이고 신이 될 수 있으므로 계속 헛된 몸부림이지만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을 거부하고 인생을 살아가. 그러다 보면 인생이 끝나는 거거든요.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보면서 어디까지 갔냐면 드디어 인간은 착각에 빠졌죠. 너는 신이 될 수 있어, 신이 될 수 있어. 나의 욕망을 자극하고 내 욕구를 자극하는 이 말이 너무나 좋아.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신이 될 수 있어, 뛰어나, 얼마나 훌륭해. 이렇게 새로운 네피림이 온 거죠. 과거엔 네피림이 소수였지만 선택된 자였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이 네피림이 되어서 다 신이 될 수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영웅이 일어나면서 각자 도생하는 거죠. 이것이 이기적인 사회,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회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대의 흑암의 역사의 흐름들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보면서 여러분 세상에 부화내동하거나 끌려다니면 안 되고 여러 가지 그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체성 자세들을 가져야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이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바벨탑 이야기를 조금 반드시 여러분이 언급을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정리. 창세기 11장이에요. 창세기를 잘 배워야 역사의, 영적 역사의 흐름을 알기 때문에 창세기가 성경 공부의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중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잘 배우셔야 해요. 자, 노아 홍수 시대의 인류는 뭐 여기까지 여러분 아시겠죠? 노아 홍수 시대의 이야기는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10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인구가 번성하면서 11장에 그 인구들이 노아 홍수 사람이 육지에 상륙한 해 시집가고 장가가가지고 아기를 낳고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번성하면서 이들은 드디어 쪽수가 많아지면서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신할 평지. 이 신할 평지가 어디냐면은 바로 여러분 중동 지역을 딱 지도를 펼쳐보면은 바로 이스라엘 옆에 이라크가 있습니다. 그 이라크 지역에 줄기를 보면은 강이 흐릅니다. 바로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런 강들이 보일 거예요. 뭐 기슭강들 이런 걸 강이 봅니다. 거기가 에덴 농산이었거든요. 이라크 지역이요. 거기에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거기에 유프라데스 강이 두 개가 있는데 그 강 사이에 지금도 지명이 있을 거예요. 바벨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메르 문명을 제가 써놨는데요.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발달한 것이 수메르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세계적으로 4대 문명이 일어났죠. 그 4대 문명의 첫째가 바로 유프라데스 문명, 두 번째가 이집트 문명, 세 번째가 인더스 문명, 네 번째가 황하 문명입니다. 특징들은 전부 강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메르 문명이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문자를 만들어서 새겨가지고 활용하고 의사표시를 했다라는 그런 문헌에 있다는 겁니다. 이집트 문명과 스메르 문명에서 서로 학자들이 의견이 있는데요. 이집트 문명이 먼저냐 스메르가 먼저라는 학자가 있지만은 어쨌거나 정통적인 학설은 스메르 문명이었다. 이 스메르 문명의 사람들이 인류가 건너가서 유프라테스 문명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이 됩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이 인류를 발전하면서 그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면서 도시가 세워지고 폴리스가 세워지면서 오늘 세계적인 국가로 지금 만들어진 것이 전부 강에서 시작됐다 하는 것이죠. 창세기장에 보면은 에덴에서 발원하여
거기서 4대 강이 흐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기송강, 비송강, 금이 있다. 그 강은 물질이다. 강에서는 식물이 자란다. 플랑크톤이 있다. 물고기가 있다. 먹이 사슬로 누가 잡아먹으러 온다. 그 잡아먹으러 온 사람 잡아먹으러 온다. 그 동물이 모이고 동물을 사냥하기 인간이 모인다. 인간은 거기 집을 짓기 시작했다. 집이 커져서 도시가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물은 물질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신할 평지에 그 탑을 쌓는데 그 지금 이유 얘기고요.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3가지가 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여러분 보시죠. 여기 어떻게 왜 쌓았다 그랬습니까? 여기서 보면 4절에 보면 나오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3가지입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1번, 두 번째 우리 이름을 내고 2번,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3번입니다. 그러면 탑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은 어떤 욕망 때문이에요? 저 머나먼 당신, 미지의 세계 속에 꼭대기에 뭔가 있을 것 같아. 거기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까지 가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신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욕망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것은 이름을 한번 날려보자. 우리 인간의 원래 욕망은, 원칙적인 욕망은 뭐냐면 이생의 자랑이거든요. 사람마다 또 그 자랑이 있어야지 발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준 거예요. 우리가 성욕과 식욕은 기본적인 욕망이에요. 그거 있어야만이 자식이 번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먹을 식욕이 있어야 먹게 되고 먹음으로 유지를 하니까 식욕과 성욕은 우리 하나님의 의도고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버돼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욕망이 있고 이생의 자랑거리가 있어야지 문명이 발달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본적인 세팅을 준 거거든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이름을 내는 것이 지나쳐서 그 이름을 내기에 지나침으로 말미암아서 전쟁을 벌이거나 자기 이름을 날리게 해서 정복을 하거나 하는 것이 나쁜 것이지 본질적인 거 있다는 거죠. 3번째는 뭡니까? 흩어짐을 원하는 것은 노아와 홍수처럼 죽을 것 같으니까 죽지 않을 수 있는 길이자 찾자. 그 3가지를 만족시키는 것이 탑이었다는 거죠. 그 탑을 어떻게 짓니까? 바로 측량기술. 그 탑을 쌓는 거는 고도의 여러분은 측량기술이 필요하죠. 일자로 쓰러지지 않게 해서 일자로 세워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는 각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어긋나면은 기울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벽돌을 쌓는 측량을 했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 과학과 수학이 계산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인간의 뛰어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삽 타보세요. 계산 안 맞으면 기울어지면 점점 갈수록 기울어지거든요. 그런 거 정확한 줄자를 가지고 자를 재서 책들을 재가지고 수직으로 딱 세워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인간의 그 과학, 인간의 문명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어쨌거나 이 3가지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는 이렇게 해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할 때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면은 그것을 보시려고 내려왔대요. 하나님께서 볼 때 참 기가 막힌 거야. 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별짓 다 하네 라고 오신 거야. 우리가 동네에 불 나면요, 동네 사람 다 몰려들죠. 팔짱 끼고, 야, 자기 속은 아픈데 탄 집은 아픈데 팔짱 끼고, 야, 화끈화끈하구나, 이 불 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오신 거야. 야, 이 땅의 인간이 별짓 다 하네 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가 막히게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그걸 보고 판단하면서 조치를 취하죠. 그 내용을 보면 이겁니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니까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여기서 뭐냐면 언어가 하나로 뭉쳐가지고 함께 뭉쳐가지고 못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뭉치면 이상한 짓을 하네 이거예요. 우리가 조직폭력배 그냥 하나는 힘을 못 쓰는데 둘, 셋이면 깡패가 되고 조직폭력이 돼가지고 숫자가 50, 100명 되면 뭐 지역 정벌하러 다니잖아, 그렇지? 이게 조폭이 뭐냐면요, 이 뭉치면 나쁜 거야. 우리가 해석을 합시다. 그럼 우리가 지금 영어권으로 하나 할까, 중국어권으로 하나 할까, 어학으로 하나 한다는 말이야. 그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좋은 것 있죠. 서로 언어가 통하니까 정보가 교환이 빨라지고, 그렇죠? 하나의 그 언어 커뮤니케이션을 하잖아,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나쁘게 생각하면 나쁜 인간들이 하나가 돼버리면 서로 정보 교환이 빨라서 도둑질하는 것이 정보가 빨라지고 사기치는 법이 빨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볼 때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니까 뭉치면 뭉칠수록 안 좋으니 언어를 서로 막히게 해서 서로 통용하지 않게 만들어서 커뮤니케이션 못하게 해서 끼리끼리 뭉치게 한다 해서 흩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로 전 세계가 하나로 통일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물론 제 말에 반대를 드실지 모르지만 인간은 악하면 악할수록 뭉칠수록 안 좋기 때문에 갈라놓는 거 좋은 거죠. 요거 나중에 우리가 제국에 대해서 아는 거, 제국도 너무 많은 제국이 뭉쳐서 독재자가 나와가지고 제국의 강한 패권을 가지고 나가면 뭔 말이는 파워를 가지고 다른 나라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국을 분할시켜버리는 거죠. 쪼개놔야 되는 거죠. 각계 전투를 해야 꺾을 수가 있다. 기독교적으로 또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세력이 작은 나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싸움을 해보시면 패권을 가지고 큰 제국으로 규율을 만들어서 기독교를 공격할 때는 굉장히 우리가 거기에 밀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꺾어서 분리시켜서 흩어진 사람들이 유럽으로 가는 유로파가 있었고, 약간 그 구스인처럼 아프리카 계통의 꺼무스름한 이집트 계통이 있었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 일부 사람 아벨의 후손인 벨렛 에벨이라는 사람이 아래쪽 내려와서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중국을 거쳐서 한반도로 내려온 사람 중에 하나가 단군이라는 속설도 있지만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설도 있다라는 거. 어쨌거나 흘러갔으니까 왔겠죠, 그렇죠? 그 단군이 무슨 어디서 무슨 뭐 불에 들어가서 뭐 웅녀 나오면서 단군을 낳았다. 그 단군이 인류 한민족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설화가 있다. 하여튼 누군가 오긴 왔어. 그래서 그 왔을 때 걸어갔던 그때 길이에서 어떤 거는 아리랑이 고개를 넘어간다는 것이 그래서 나왔다는 이야기도 하니까 하여튼 간에 참고로 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흩어지긴 흩어졌을 거예요. 언어가 다른 사람끼리.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서 그래서 흩어지니까 심이 생기고 그 심이 끊기고 쪽수가 작고 없으니까 성쌓기를 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제국의 역사를 다 보고 계시죠. 그리고 갈라버리죠. 과거에 바벨론 제국도 아수르, 바벨론, 헬라 제국도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가 너무 커졌어요. 황제 우상 숭배하면서 커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야만족에서 분열시켜 버렸잖아요. 내부의 부패를 통해 가지고 쪼개지면서 로마 제국이 분열된 것이 EU 유럽 연합입니다. 지금의 뭐 스웨덴 뭐 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지금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유럽 연합의 이탈리아 이런 나라에 다 쪼개져 가지고 원래는 한 나라였어요. 로마 제국이었어요. 제국을 쪼갰잖아요. 또 소련도 그렇습니다. 구소련. 지금의 우크라이나 영토 지나라라고 하는 영토잖아요. 그 갈라져 가지고 전부 분할됐어요. 옐친 때인가 그때가 갈라져 가지고 다 초국으로 변했죠. 지금의 그 영토를 회복하고자 하는 푸틴 대통령이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해서 점령해 나가는 꿈을 야심을 갖고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제국이 패권을 갖고 있는 제국이 좀 못된 짓을 하면 하나님이 분할시킬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우리 소관 아니고 우리 힘을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 어떤 수를 쓰더라도 그 제국을 쪼개가지고 약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역사의 통설이로 든 겁니다. 또 그렇게만 돼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너무 크니까 바벨탑을 쌓고 있으니까 그 세력이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깨니까 우리 아버지가 보실 때 성삭계를 그쳤다는 것처럼 언어를 혼잡시켜가지고 내려와서 파괴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취한 거죠. 큰 나라들을 갖다가 20개를 만들든지 뭐 어느 나라라고 하면 또 저를 잡아갈 수 있으니까 말을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아시죠? 어느 큰 나라들을 갖다가 좀 분산해서 조금 적당히 한 1억씩을 좀 만들어서 5천만 명 좀 만들어서 나라를 쪼개면은 이상한 짓 안 할 텐데 워낙 심세니까 막 파워를 가지고 밀고 들어가니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다만 이거 설명한 거 한 뿐이지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마음은 없지만 적어도 좋지는 않다. 패권은 좋지 않다. 제국은 좋지 않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이 패권을 가지면 기독교를 압제하고 강한 힘을 가지고 죽여버리니까 우리 기독교 입장 볼 때는 소국이 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 알겠죠? 그래서 기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로 보시기 바라고,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이 바벨탑과 함께 반드시 봐야 할 이 시대의 바벨탑을 봐야 되는데, 자, 이제 요걸 넘어가서 디모데후서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자, 이제 이 바벨탑은 몇천 년 전의 얘기인데요. 신약 시대에 우리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어져가는 세상을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이걸 보고 세상을 봐야 됩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45페이지 신약성경.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뒤에 있는 이야기는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첫째,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아까 뉴에이지와 연결되는 겁니다. 드디어 사탄은 바로 너는 신이다, 너를 사랑하라, 너는 최고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넌 보통 사람이야 라고 우리를 일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깨고 나가 보니까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잠재력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하나님 없이 인간의 잠재력이 있는 걸 알고 드디어 내가 능력이 있구나. 물론 신적인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 인간 속에 신성이 있는 거예요. 뛰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마귀는 이걸 자극해서 하나님 없이 우리 신성을 자극해서 우리를 뛰어나게 만드는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기적이죠. 이렇게 만들었으면 자기를 사랑하라, 너를 사랑하라, 너는 드디어 훌륭해, 넌 위대한 인물이야, 너는 신이 될 수 있어 라고 부추긴 거죠. 그래서 드디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믿을 게 없냐, 내가 믿으면 되지, 내가 신이야. 그 일부러 이미 또 나옵니다. 내 주먹을 믿어라, 내가 최고라고. 인간의 자만에 빠진 인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걸 부추겨서 자기를 사랑하죠. 그래서 이런 자기의 사랑하는 것은 마귀의 본성이죠. 요한복음 8장 4절을 보니까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방법이 하나 있죠.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나를 최고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죠? 다른 거 없어요. 뭐니 해도 뭐니가 있으면 됩니다. 결론이 딱 나오죠. 딱 답이 나오잖아, 그렇죠? 여러분 돈만 있으면 자동차를 어마어마한 또 땅개 같은 차를 갖다가 수십 대를 깔고 자랑할 수 있죠. 야, 친구들이 와서 이런 이거 왜 저 차 이거 1억 이상 2억 가는 거야. 내가 어렵게 구했어. 친구 불러다가 이렇게 자동차를 자랑하거나 좋은 집을 사거나 온갖 몸 팔찌 금팔찌를 다 만들거나 호위병을 두고 경호원을 딱 두거나 어마어마한 집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수영장도 만들고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벌이면서 부를 가시하는 사람들, 섬을 사가지고 거기에 호텔을 만들고 꾸미는 사람도 있고, 중요한 거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는 뻐기고 싶은 이거. 그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죠. 돈에 미쳤죠. 돈을 사랑하죠. 왜냐하면 돈을 자기를 영웅으로 만들어주고 책으로 만들고 뽐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에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사기를 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스마트폰 사기, 로맨스 스캠 이런 거 있잖아. 스팸인지 예? 먹는 스팸은 아니겠죠. 발음이 안 돼. 거기에 걸려가지고 몇십억을 날린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별짓 다 하고 마약도 팔아먹고. 어떤 분이 이번에 중국에서 마약 사범 4명을 죽였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옛날에 중국의 마약 정리 때문에 마약 들어가자 망했거든. 철저히 마약 사범들은 죽여.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댓글에 달았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지만은요, 바로 중국발 마약 원료, 바로 펜타닐의 원료를 만들고 있고 그 나라에서 미국으로 보내고 있다. 미국 경제학자들이 싸웠어요. 너희들이 왜 우리나라에 이걸 팔아먹냐. 마약을 얘기하면서도 마약 원료를 팔고 그 미국을 초토화시키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 중에 머리를 쓸지 몰라. 정부 당자가 겉으로는 안 되나가면서도 사실은 마약을 원료 만들어서 보내서 가고 우리도 당했거든, 당해보라 하는 보이지 않는 술수적인 전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일부러 그거를 마약을 생산해서 다른 나라를 침몰시키는 전략일 수도 있다는 무서운 전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그럼 마약을 싫으면 다 만들지 말아야 할 거니까. 여기는 자기 이기적인 나라의 이권에 의해 따라서 우리나라만 살고 나면 죽일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마약, 화학전쟁 마약 같은 거를 만들어서 뻘이 뿌는 거. 우리 몰라. 내로남불 몰라. 죽여야 되면서 보내 돈 벌어. 안 그러면 다 그 마약을 원료 만든 사람 잡아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들은 내버려 두고 왜 겉으로 보이는 사람 아니야? 본보기로? 무역전쟁 때문에?
돈을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인간이 돈을 벌기 위해서 별짓 다 하는 거, 사기, 살인, 마약, 별짓 다 하는 목적은 뭡니까? 돈이 최고라는 거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내가 자랑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한다. 그래서 이게 망하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오는 피해, 돈을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잖아. 그러면 이제 돈을 벌어서 잘 나갔어. 그럼 그다음 뭡니까? 자랑하는 거죠. 자랑한다는 것은 교만의 전초전이거든요. 자랑한다. 이 자랑이 인간을 망하게 해요. 자랑하면 자신이 잘난 척을 하는 거죠. 자랑이 깊어지면 교만하죠. 제가 이런 영화를 봐서 뭐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최근에 엊그제 본 겁니다. 유닛 보고서 그렇구나라는 거죠. 이런 거죠. 어떤 유튜브 영상에 사형수였다가 목사가 된 사람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얼른 봤죠.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영상이 앞으로 유튜브 잠깐 보이는 거죠. 잠깐 언급 쪽 돌리는데 보니까 감방에 들어가서 거기 많은 제수들 앞에서 잘생긴 어떤 남자가 하나 딱 서서 흘렸는데 이런 얘기예요. 저는 사형수였다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봤지. 그래서 목사니까 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방에서 숨은 사람이 픽 하면서 목사가 뭐 완 얘기 하려고 그래? 이렇게 약간 비웃는 얘기인데 여러분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 스토리를 풀고 나가는 이야기가 그 사형수였던 목사 이야기를 제가 본 겁니다. 유심히 본죠. 이러더라고요. 전라남도 목포에서 자랐고요. 어릴 때부터 깡패에서 돼가지고 남의 집을 털기를 좋아했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털어서 감방 들어갔는데 3명인가 4명이 들어갔는데 그 경찰에 수사할 때 이렇게 얘기했대요. 얘들은 죄가 없고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풀려가 좋아가 풀려났는데 그 어머니만 뒤집어 쓴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였죠. 그래서 간신히 어머니가 뒷돈 줘가지고 풀려나왔는데 고향에 들어올 때 마을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이야, 그 사람 이름은 내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길동이라 합시다. 야, 길동이는 역시 큰 인물이야. 독박 쓰고 자기 범죄를 갖다가 같이 나누지 않고 친구들 살려주기 위해서 혼자서 다 뒤집어 썼으니 영웅은 영웅이야. 자랑거리야. 이놈은 큰 놈 될 놈이야 라고 했대요. 근데 이 말에 잡혔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속아서 내가 영웅이고 큰 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때 고향 떠나서 여기 작은 물에 안 놀려고 큰 동네 서울로 올라가서 큰 조폭단지에 들어가서 크게 되려고 별짓 다 하다가 사형까지 간 겁니다. 그래 이 사람이 나중에 그래요. 제가 제일 망한 말이 뭔지 아세요? 그 이장님이 말했던 말이 저를 망쳤어요. 거기에 빠져서 죽었대요. 너는 큰 놈 될 놈이야 라고 말했던 말에 빠져가지고 자만에 빠져가지고 계속 헛수를 두고 사형까지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울면서 그래가지고 사형당한 날 당하기 전에 어머님이 고향에서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탄원 써가지고 고향 사람들 설득해서 탄원 써가지고 오는데 어머니 만날 예약을 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열차에서 돌아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머니 만나 왜 안 오지? 독배를 하고 독배했는데 그 탄원서 가지고 오늘 텐데 될 텐데 어머니 돌아가신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슬픔을 당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이 돌이킨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 탄원서를 받아가지고 그 어머니의 진정을 보면서 재판부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어요. 사형해서. 이 사람이 성실하게 살면서 기술을 배우고 해가지고 무기징역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감옥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회개하고 목사가 된 겁니다. 교도소에 사람을 전도하면서 어느 날 그 사형설 앞에 나온 거예요. 와가지고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망하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너는 큰 놈 될 놈이 하는 말에 미쳐가지고 제가 큰 놈 되려고 착각에 빠져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사형수 됐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만하고 자만하지 마세요 라는 것에 제가 마음에 들어서 오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자랑하는 마음, 뻐기는 마음이 되셔서 마음에 안 들고 이런 많은 부분에 지금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그렇고 장가가는 것도 그렇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선택을 못할 수도 있고요. 어떤 여러분이 교만해서 잘난 척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잘나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여전히 그 헛수를 두고 있다는 거죠. 세월이 다 간 다음에 50, 60, 70 돼가지고 이미 다
에너지 끊긴 다음에 그때서야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라고 들을 때 이미 끝난 게임인 거죠. 오늘 그래서 이 자랑을 하는 거, 자랑을 착해가지고 부추겨주는 것은 나쁜 거예요. 저도 여러분 제가 목회를 7번 했다가 넘어졌는데 왜 그럴까? 제가 잘난 줄 알았거든요. 제가 훌륭한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그 헛수, 하나님 역사하지 않더라고. 오늘날 제가 자랑을 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았을 때,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자랑해요. 그리고 자랑한 다음에 자랑 끝에 불나는 건데요. 그리고 드디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높은 사람으로 내가 치부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교만한 자는 표시가 납니다. 여러분 혹시 해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에서 표시가 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반말을 함부로 씁니다. 자기가 반말을 써야 상대방을 이합하고 내가 높은 사람이라는 표시를 내니까 이것은 아주 졸렬한 생각입니다. 훌륭한 사람일수록 존댓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여유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낮은 자존감의 사람들은 자기를 가시하기 위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표시는 자기 낮아짐의 열등감의 반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들어보면 교만하구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 조심을 하세요. 항상 존댓말을 쓰세요. 아랫사람에게도 존댓말을 쓰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훌륭한 거예요. 저도 항상 존댓말을 씁니다. 표정이 있습니다. 표정도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 표정이 깔보는 듯한 표정, 멸시하는 표정, 그것도 못해 못 배운 것들 하고 깔보는 눈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빛 관리 잘하시고요, 표정 관리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야 되지만은 또 태도가 있습니다. 태도. 교만한 사람들은요 고개를 뻗쩍 듭니다. 뒷짐을 집니다. 뭐요? 재벌 사장님이요, 농장 주인이요, 이렇게 잘하고 있나? 뭐 하고 있나? 겸손하게 앞에 손을 앞으로 공손히 모으셔야 됩니다. 손짓 발짓이 그만 사람들은 툭툭 건드리고 발로 까붑니다. 까불지 마세요. 겸손히 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딱 보면 알아요. 교만 사람들은요 상석에 앉으려고 합니다. 저희 목사님 중에도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암흑의 사람은 교만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원로들이 많은데 불구하고 앉아만 있어. 그 사람이 가서 인사를 해야 될 판이야. 아니 좀 더 지가 교회가 붕댔지 좀 나타나서 그 원로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원로 가서 목회를 못한다 할지라도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고 앉으시죠 하고 자리 일어나가지고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예의죠. 그렇죠? 혹시 여러분이 식당에서 식사할 때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좀 일어서서 마중해야 되는데 앉아서 왔나? 좋은 게 아닙니다. 저는 항상 일어납니다. 저보다 더 약하고 개척교회 목사도 일어나서 목사님 오셨네요 하고 인사하고 앉읍시다 하고 앉아가지고 왔어 반가워 이러지 않아요. 항상 겸손한 태도를 해야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교만한 모습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겸손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좋아해요. 물론 제가 일부러 자랑하지만은 저는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항상 함께 일을 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바쁘실 텐데 오셔서 너무 고마워요. 아이고 내가 무슨 잘난 거 있나요? 내가 같이 일해야 되죠. 뭐가 필요한데요? 도와줄 때가 좋습니다. 물론 모르겠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낮은 자에 가서 섬김으로 함께하고 그냥 편하게 권위적이지 않고 하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정말 이 세상 사람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할게요. 부모를 왜 거역하냐고 나와 있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자기 출세를 하기 위해요. 좀 돈 좀 유산 좀 많이 주면 좋은데 우리 부모님이 안 줘. 그럼 미워. 왜 돈을 못 벌어가지고 이렇게 갈등하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부모도 때리기까지 하잖아요. 부모가 때려요. 패역한 자식이죠. 아니 자기를 낳은 자식, 어릴 때 울며 빨면서 키웠던 자식이 그 자식이 지 어미를 갖다가 애비도 몰라보고 아미도 몰라보고 이놈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알아서 합시다. 이거 영어로는 DIE인가 모르겠어. 어떡하네. 영어가 맞나 모르겠네. 아이고 이 패역한 자식들아 하면서 감사하지도 않죠. 왜냐면 교만하니까 잘 나가니까 그리고 만족이 없으니까 감사하지 않죠.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의 겸손의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신 은혜, 이미 받은 은혜, 밥만 먹고 살아도 감사하고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감사하고 보세요. 병원에 계서 누워 계시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화 안 돼가지고 약 맞고 있고 힘든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할 투성이죠. 감사가 겸손의 표현입니다. 결론입니다.
성도는 바벨탑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바른 생각, 바로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처세를 해야 돼. 먼저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마시고 현혹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정체성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믿음만으로도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됩시다. 자신을 높이는 동기를 갖지 말고, 자신을 높이는 동기에 돈을 벌지 말고, 돈을 왜 벌어? 왜 출세하려고 그래? 나를 높이기 위해서. 틀린 답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돈도 벌고 명예를 얻는 것이지 명예 자체가 좋은 게 아닙니다. 저도 요즘 여기 지역에 뭐 회장이 되고 뭐 이렇게 하려고 지금 가는 길이지만 절대로 제가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주님의 나라 때문에 하는 것이 제 마음의 양심을 두고 말하지만 높이고 싶은 마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혹시라도 성공하고 잘 나가도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이거 너무 칭찬하지 말자. 이거 사람을 병들게 한다. 사랑하면은 잘났다고 얘기하지만은 병들어 교만해지니까 이것도 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칭찬해도 안 되지만 상도 주지만은 혹시라도 여러분 받더라도 모든 공로를 주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권력과 물질과 지식과 지혜를 얻기 위하면 내가 아닌, 여러분 부자 되셔야 되고 권력도 돼야 되고 시장도 돼야 되고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고 높은 사람 박사기도 따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필요한 것임을 알고 행하면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겸손한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성공해도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뻣뻣하지 아니하고 늘 낮춰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그 겸손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바벨탑 세상에서 올바른 삶의 정체성, 바른 의식과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바벨탑을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전부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대한 그 시작이 우리 큰 나무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우상들을, 개인의 우상, 자기 우상을 꺾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무릎 꿇고 복장케 하는 그 일을 할 때 우리 하나님 기뻐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277장 찬양 드리고 준비하신 예배를 드립니다.